이것은 실화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어릴 때 자기 형이 그 밑에 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두 번째인가 그랬는데 아마 세 번째쯤 됐겠죠, 원래대로 됐으면. 근데 자기 큰 형이 자기 동생을, 그러니까 자기 이제 누나인가 형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낳았는데 이 큰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질투가 있잖아요. 둘째를 낳으면은 엄마 사랑, 뭐 아버지 사랑을 빼앗기는 거 같아서 질투가 있는지 아무튼 간에 자기 동생을, 옛날 일입니다. 수십 년 전 일인데 자기 동생을 베개를 자고 있는데 베개를 얼굴에다 올려놓고 깔고 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익사가 아니지 참 질식을 해서 숨졌습니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동생이 미웠으면, 얼마나 동생이 싫었으면 그 동생 얼굴에다 베개를 놓고 그냥 깔고 앉아서 있는 건, 그냥 모르는 거지. 자기는 어리니까. 단지 질투하는 것 때문에, 단지 동생이 밉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둘째 나면 둘째들, 셋째들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들 은근히 고통을 당하고, 셋째 있으면 둘째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아주 끼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퇴행 행동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아이가 둘째 동생이 나오면 더 애기짓을 하고 안 하든지 징징대기도 하고 애기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하고 더 한술 더 떠서 하는 경우를 우리는 퇴행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좀 커가지고 형이 돼야 되는데, 언니가 돼야 되는데 동생보다도 훨씬 더 애기 같은 짓을 하는 건 많은 아이들 가운데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걸 퇴행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그거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보다는 질투심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나만 보고 살다가 동생이 나오니까 그냥 동생 좋아하고, 물론 예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아이들이 이 동생에게 쏠리는 관심과 사랑 때문에 질투를 많이 느끼면서 엄마 아빠 없을 때 동생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뺏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경험을 아마 많이 해보신 일들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나치게 되면 자기 학대, 자학으로 오게 됩니다. 나는 사랑 못 받는 아이야. 나는 동생보다 못한 아이야. 엄마 아빠 사랑은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누구도 나 사랑해 주지 않아 라고 자꾸 생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학으로 가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것,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학대하고 비하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제는 상대를 미워하다가 안 되면 이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할 때 자학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신체에도 자학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에휴 이 못난이, 그리고 자기 머리를 쥐어박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바보 같은 멍청이, 이러고 자기가 친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 특별히 우리 동생과 우리 위에 누나나 형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우울증 때문에 자학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정도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교회,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경쟁심에 내몰리는 순간부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해지는 교만에 빠지든지 자기 자신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자학으로 가든지, 이게 심각해지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증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심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요 항상 피곤합니다. 항상 힘이 듭니다. 내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약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가면 괜찮아요. 자기가 자신의 스스로 용서가 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항상 이겨야 하고,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감정이 안 좋으면 내가 누구보다는 잘해야 돼. 내가 누구보다는 예뻐해야 돼. 내가 누구 집 자식보다는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 아주 누구를 상대를 놓고 끊임없이 그 사람과 경쟁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잘 되면 우월에 빠지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자학까지, 학대까지 가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를 이렇게 참 만났을 때, 이제 사모 얘기를 가끔 하지요. 사모 얘기가 참 만나가지고 내가 보니까는 예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객관적이 일어나요. 내가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쫙 했습니다. 저 사귀는 우리 저 앞으로 결혼을 상대로 해서 사귀는 자매야. 그래서 친구가 딱 인사했더니 어느 친구가 딱 오더니 야, 인물은 별로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신가요? 누가 여기서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좋으신 분 같아. 지금 아멘할 상황이 아니에요. 친구 딱 오더니 야야, 인물은 별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 네 와이프는 내가 어떻게 생기나 한번 더, 왜냐면 내가 먼저 만났기 때문에 네 와이프는 내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그다음부터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좋던 친구가 별로야. 왜? 어차피 만났잖아. 언제 야, 이쁘다. 너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냐? 네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야, 지난번에 만났던 여자보다 별로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주책바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욕을 먹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래, 야, 인물은 야 별로다. 야, 그러면서 틱틱거리더라고. 네 와이프는 얼마나 이쁜지 보자 그러고 내가 이를 갈고 했더니 딱 만나가지고 결혼한대요. 딱 소개했는데 진짜 내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그래도 속으로 했어요. 야, 이 정도 인물 만나려고 우리 와이프를 그냥 못생겼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보기에는 못생긴 것 같아. 내 와이프, 제가 만난 와이프보다 훨씬 못해. 우리 와이프가 훨씬 좋아. 예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친구 와이프를 볼 때마다 그 경쟁심에 야, 별로다. 야, 별로다. 서로 별로라고. 서로 별로. 만날 때마다 야, 별로다. 야, 별로다. 계속 별로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기 괜찮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 만나면 다 이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 멋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야,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아유, 그런 남자를 만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거 아주 미련한 사람이 어차피 만난 건데 본인이 그렇다고 헤어지겠습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헤어지겠냐고. 이런 너는 얼마나 잘 만나는지 보자. 네 와이프는 얼마나 잘, 네 남편은 얼마나 잘나는지 보자. 이를 갈게 만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더 회개하셔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 가정의 순환사가 이제 싹 지금 나옵니다. 야곱이 집에서 아무튼 쫓겨나요. 아무튼 도망을 쳐서 외삼촌이라는 나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외삼촌 내 딸들 딱 보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첫눈에 확 반한 거야.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너무 미인인 거야. 그래서 마음에 쫙 들어가지고 저 라헬이 내 와이프 됐으면 좋겠다. 늘 이제 마음을 풀고 자기 외삼촌하고 거래를 하죠.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저 라헬을 나의 와이프로 주십시오. 야, 그래 어차피면 결혼하는데 나의 친족에게 주는 게 좋지. 좋다. 그리고 계약서에 촥 쓰고서 계약을 하고 7년을 아주 뭐 일주일 지나듯이. 왜? 7년만 고생하면 저 라헬, 내가 사랑하고 예쁜 저 라헬이 내 와이프가 되니까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그거 보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혼을 탁 차리고
첫날 밤 탁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인 거예요. 이럴 때 음악이 딱 띵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다음에 그런 거 할 거예요. 뿅 이렇게 딱 눈을 뜨니까 레아인 걸 언니 레아. 근데 언니는 엄청 못생겼다고 그래. 야, 이 야곱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여러분 제가 우간다에 가보니까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는 걸 이해가 돼요. 우리는 밤이라고 해도 뭔가 빛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이건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가니까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는 얘기가 아무런 불빛도 없고 아무런 빛도 없는데 야 진짜 1m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조명이 없었던 시절에 밤에 얼굴 그거 절대 못 알아보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 야곱이 아침이니까 레아야.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막 화를 내는 거 이런 사기꾼 이런 사기 아니냐 속였냐 그랬더니 야 우리 마을의 전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언니가 먼저 시집간 거니까 그러면 라헬과 결혼을 하면 7년을 더 종살이를 해라. 그러니까 총 14년. 진짜. 우리 남편 여러분 지금 아내들을 위해서 14년 종노릇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내들을 위해서 나는 14년 종노릇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 아멘. 아멘. 저만 했어 저만.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14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게? 얼마나 좋으면 좋다. 내가 7년을 더 하겠다 그러고 14년을 그냥 라헬 하나 보고 라헬은 늙지도 않나 봐. 14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쁘다 그러는 거 보면 그렇죠? 20살 때서 34 됐을 텐데 좀 마음이 슬슬 변했을 텐데 아마 이 굉장히 라헬이 동안이었지 않나. 거의 나이를 안 먹는 수준이거나 야곱이 한결같거나 아무튼 간에 14년을 종살이를 해서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문제가 근데 하나 있어요. 레아는 힘이 좋아가지고 힘이 좋아서 힘 한번 주면 애가 쑥 나와. 쑥 넷을 그냥 펑펑펑펑 그냥 막 내질른 거예요 그냥. 아니 레아도 안 해요. 그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했으니까 레아요 라헬도 아내인데 레아는 힘이 좋고 말이야 뭐 아무튼 말이야 뭐 그런가 봐 그냥 뭐 하면 그냥 하나 되면 둘 되면 셋 넷 그냥 펑펑펑펑 난 거야. 그런 넷 날 동안 라헬은 하나도 못 나. 대부분 우리들도 뭐 예쁜 여들이 약간 약해 보이죠? 압니까? 괜히 가다가 어지러워 빈혈인가 봐 괜히 그러지 말아요. 어울리지도 않아. 이 많은 분이 어지러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우리 사모 만날 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옛날 처녀 때보다 살이 2배로 지금 찐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 약해 보이니까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모습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저리 약한 여자를 위해서 내가 힘이 돼줘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너무 아내가 약해 보이더라고. 약해 보이니까 약간 좋아 봐.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집에서도 어디서는 여자들 쌀자루 확확 들거나 병 막 이로 따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 앞에서는 그저 약한 척 그저 여자인 것처럼 막 빈혈도 있는 것처럼 하고 막 그래야죠. 병뚜껑 이로 따거나 쌀자루 들고 막 아령 가지고 애들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 아령 치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언니 레아가 애를 쑥쑥 넷인 날 동안 애를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여자가 대우를 받는 시기고요.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가요. 그리고 자기 여자의 어떤 가장 치부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언니와 이 동생, 그러니까 언니는 안 예쁘고 동생은 예쁘고, 근데 언니는 힘이 좋고 동생은 힘이 없고, 언니는 애를 잘 낳고 동생은 애를 못 낳고,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 있는 거야. 인물 경쟁으로는 라헬이
우승, 힘 경쟁으로는 레아가 우승, 자식 경쟁으로는 레아가 우승. 아니 남편이 하나다 보니까 언니와 동생 간의 경쟁이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이 가족은 풍파가 있을 집안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혼했던 레아도 내 남편으로 주어진 이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질투심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봐도 라헬이 이뻐, 레아가.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질투심에 부글부글 탔을 거예요. 그럼 내가 라헬을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라헬, 인물로는 내가 딸리지만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그래, 내 자식으로 한번 경쟁해보자. 그러면서 레아도 경쟁심에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빼앗기고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지금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뭔가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레아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약에 라헬이라고 하는 동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유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이 저 라헬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랑을 되돌리기 위해서 레아도 엄청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아니 왜 괴롭습니까? 라헬 때문에 내가 지금 처져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내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 내 동생이지만 다른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괴로웠어요. 만약에 라헬이 없다고 한다면 레아가 괴로울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왜 괴롭습니까? 괴로운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이 레아는 굉장히 괴로웠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사랑 경쟁에서 이제 내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라헬과 남편 하나를 놓고 사랑 경쟁에서 자기가 괴로웠던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이 내 동생에게로 가 있는 거 레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경쟁에서 지금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레아는 굉장히 극심한 경쟁심에 좀 시달리면서 인물 경쟁, 남편 경쟁, 사랑 경쟁 속에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루벤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루벤이라는 뜻이. 누구 보라고? 지금 누구 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헬 보라고. 라헬 봐 아들이야. 자 이렇게 여자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다. 봐 일로 와 아들이야. 이것도 좀 이상하다. 보라 아들이다. 이거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라헬한테 지금 자랑하려고 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말이야. 이게 남편에게도 그렇지만 애 못 낳고 있는 라헬에게 봐 아들이야 너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기쁨으로 아들 이름도 보라 아들이다. 라헬 똑똑히 봐 라고 하면서 지금 아이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런 경쟁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되찾아오고 남편을 되찾아오고 라헬을 누리기 위해서 4명의 자녀를 지속적으로 낳으면서 일종의 자신의 한풀이를 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를 넷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독이 오르죠. 첫째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요. 둘째, 이거 아닌데? 둘 난 데는 없어. 셋,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거 넷째까지 나다 보니까 이제 라헬이 독이 올랐습니다. 독이 올라.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1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단지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는 넷이나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는 하나도 못 낳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여서 이제 남편에게 협박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야, 내가 자식을 못 낳게 하면 이제 나한테 이제 죽겠다라고 남편에게 막 자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얘기해요. 이런 거 보면 또 예쁜 여자들이 성격이 약간 모난고 성격이 이상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들 성격이 좀 이상하면
예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성질이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아, 이건 라헬이라 그렇구나, 이건 예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남편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얼굴들이 좀 확신에 차서 하세요. 확신에 차서. 우리 아내가 좀 성질을 내고 성질이 더럽고, 예, 그러면 아, 이건 라헬이구나, 아, 예쁜 여자들이 성격이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남편들에게 축복합니다. 뭐 아까하고 똑같네. 예. 뭐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 성격이 나쁘면, 아, 성격이 안 좋은 건 라헬이구나. 라헬 보니까 막 독이 올라가지고 나한테 자식 낳게 하지 않으면 아주 내가 그냥 자살을 해버려,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언니를 시기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언니를 시기해서. 여러분, 레아도 라헬 때문에, 시기 경쟁 때문에 애를 한풀이를 하고, 동생 라헬도 언니를 시기하여지 이제 남편까지 막 협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성경은 언니를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편법을 쓰게 된 거죠. 이제 언니가 네 날 동안 못 나니까 나한테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구원투수 투입. 예, 자신의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여자를, 자신의 소유인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제 내가 안 되니까 구원투수 네가 들어가라.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빌하도 자기 아내로 취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0장 오늘 본문 6절이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면, 내가 지금까지 언니한테 눌려 살고 언니한테 기주고 살고 언니한테 막 이렇게 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건 레아도 똑같이 고백했던 겁니다. 레아는 라헬을 보고 라헬은 레아를 보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자기가 난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여종에게서는 아들을 보고 단 이런. 그래서 무려 11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아니 어쩌면 10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10명 낳을 때까지 끊임없이 언니와 동생이, 레아가 보니까 너 몸종 여종을 쳐? 나도 여종 있어. 그리고 여종 팍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와이프가 4명이 됐어요. 4명. 전에 어느 교수에 설교를 하니까 어느 분이 남자인데 아멘 그러시더라고. 큰일 날 분이 계시더라고. 이 야곱의 아내가 그래서 4명이 됐어요. 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4명이 가족이, 이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콩가루 집안처럼 지금 집안이 그렇게 됐어요. 이런 언니와 동생 몸종들 간의 경쟁 때문에 자식 10명을 계속 납니다. 뭐 때문에? 경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도 야곱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난데, 야, 출산이 가까우면, 야, 이제 집안이 풍파, 또 출산이 가까우면 어떻게 또 싸울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 와이프들이 어떻게 싸울까? 이제 애가 나면 막 기다려지고 아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야곱은 애가 나면 날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이 더 엉망진창이 될 거니까. 서로 경쟁 속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도 야곱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레아 자식을 낳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헬 자식을 낳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들도 전부 다 자신의 원한을 푸는 이름으로 다 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식으로 뭐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이름을 애를 딱 낳고 김온유월의 소리 이런 식으로 짓는 거. 내가 온유월의 소리 밟듯이 내 원수를 갚았다. 김온유월의 소리. 김복수.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 10명의 이름이 그렇단 말이죠. 김본때를 보여줌.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뭐 해보겠다고 나가면 김본때를 보여줌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동생이 애를 따면서 김꼴 좋다. 뭐 이런 거. 그래 또 언니가 또 쑥 낳고서 김 어딜 감히 이런 식으로 짓는 거야. 이게 애들 이름이 다 이런 거예요. 왜요? 자신의 한뿌리로 이름 짓는 거예요. 예. 이게 막 내가 김온유월의 설이, 뭐 김복수, 뭐 김본때를 보여줌,
뭐 김 어딜 감히 김 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애들 이름을 전부 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전부 다 엄마 입장에서 자신의 경쟁 속에서 김 끝장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야곱도 지치고 라헬도 지치고 레아도 경쟁 속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축복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축복이라고 잔치가 벌어지고 부모들이 기뻐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애를 낳으면 이쪽에서 막 저주하고 이쪽에서 애를 낳으면 이쪽에서 저주하고 막 집안이 아이 10명을 낳을 때까지 집안 꼴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경쟁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서로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낳아도 야곱도 엄마도 집안도 누구도 아이의 축복을 해주지 않고 축복된 가정이 되질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경쟁 때문에, 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심각한 경쟁에 빠지거나 누군가의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게 왜 나쁜 일이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고 죽게 생기고 병들고 망하고 하면 내가 아주 기뻐집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심각한 자기 부정, 자학,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실패감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를 살인하면 20년,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죽이면 3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손에 의해서 죽어도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형 20년,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돈 집사님 죽어도 3년 이렇게 안 합니다. 유머인데 이거 왜 안 했지? 똑같이 20년. 법에서도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거울 보면서 나는 몇 년짜리일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다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심각한 경쟁 구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애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야 언니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내가 다음에 또 아이를 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다음에 아이를 더 하나 낳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좀 주십시오. 언니와 동생의 경쟁 관계에서가 아니라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누굴 이기려고 자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셉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이제서야 가정이 뭔가 좀 질서가 있어지고 심각한 경쟁으로 가정이 지금까지 풍비박산나고 어지러웠던 모습들을 점점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경쟁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자학하고 교만해집니까? 왜 그래서는 안 됩니까? 왜 상대를 통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고, 왜 누군가의 상대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스스로가 자기를 자학하고 존귀한 존재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까?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나 못난 사람이야,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로 보나, 나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난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를 자학하고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가 죽어 살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나는 바닥이야 라고 알고 사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본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거울을, 우리 화장실에 거울 보시면 위에 거울,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면 위에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거울을 보실 때마다 그걸 보세요. 근데 제 키에다 맞춰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보셨더라고. 이게 우월감에 빠지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제 키에 맞추다 보니까는 이걸 뭐 김선생 물어봤더니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좀 낮춰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거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놀래야 돼요. 자기를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왜 이렇게 코가 오똑한 거야? 왜 이렇게 눈이 넌 이쁘지? 어머머, 이 피부 좀 봐. 남들은 사포다, 빼빠다, 뭐 수세미다 얘기해도 자기 볼 때 어머머, 이 피부 좀 봐. 어머, 이 얼굴 봐. 너무 내가 봐도 매력적이다. 야, 이 웃는 모습 좀 봐. 웃어보고 웃어.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은 당신만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매력을 찾지 못하고 상대적하고 상대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학벌이 딸려, 나는 인물이 딸려, 나는 재정이 딸려, 나는 뭐가 딸려 하면서 맨날 자기 학대하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인생, 저 남편 만나도 저 인생 꼬라지가 저 인간 만나서 이렇게 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와이프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저 여자 안 맞고 다른 여자 만났으면 행복하게 살 텐데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죠. 성경에 보면 12명, 야,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어떠냐? 그래서 각 지파의 이 리더들을 뽑아서 쫙 보내죠. 그래 돌아와서 10명의 이 정탐꾼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모세 가지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사람들 거인. 엄청나게 성도 크고 거인이고 군사라도 대단합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요. 자기를 그렇게 메뚜기로 보더라고요. 메뚜기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가 그냥 뜯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밥이다라고 돼 있죠. 성경에는. 밥 무서워, 쌀밥이야 더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퍼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사람들을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막 배짱 있게 얘기하는데, 10사람은 그들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하고 우리의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학합니다. 경쟁 속에서 자기를 자학한다고요. 자신의 위치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10명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상대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평가가 아니고 10사람의 평가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야, 언제까지 너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너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얼굴로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왜 세상과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냐? 언제까지 너 나를 멸시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경쟁 구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 특히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사람, 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누구하고 비교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탁월함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발견하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경쟁관계 속에서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경쟁관계를 많이 갖게 됐죠. 제가 지금 목회를 하지만 참 여자 성도들 제가 알 듯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하면서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특히 남자들은 별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은 너무 한 사람을 너무 칭찬해 주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누군가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싫어하니까 누구만 특별하게 칭찬 같은 거는 조금, 그게 원래 여자들 성향이래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최성주 사역관사님 또 지난번에 사람들 앞에서 제가 머리 스타일 혹시 예쁘다, 잘 어울린다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뭐 이분만 내가 인정하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칭찬한 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김지훈 성도님에게 점점 여대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아가씨가 되려고 칭찬했을 때 혹시 듣기 불편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뭐야 목사님 눈이 띄었나 왜 저리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던 분 계시면 여러분 용서하기를 이 자리에서 빌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민복이 형사 밥 많이 먹는다고 칭찬했는데 혹시 밥맛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상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설교 요거 딱 잘라낼 것 같아. 본인 이야기라. 그렇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리모델링 해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인생의 스트레스로 삼지 말고 그걸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으로 여기지 말고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혹시 내가 잘 안 되는 것 있으면, 혹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하고 이삭하고를 한번 비교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30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나한테 아들 낳게 하라는데 아들 이제 안 낳아주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좀 위로해 주면 좋잖아요. 여자도 얼마나 독이 올랐으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러겠습니까? 좀 도닥거려 주고 좀 위로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더 성질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씨, 내 맘대로 애 낳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도 쌍코피 터지는 거 봤잖아. 너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사람을 왜 진짜 환장인데 왜 내가 애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왜 나만 같은 거 털벗고 이려. 내가 하나님이냐? 봤잖아. 내가 쌍코피 딱 터지고 막 이러는 거 봤.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성질나 죽겠는데. 지금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를 좀 도닥거리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되지 마. 우리 한번 더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 주실 거야. 이러면 아내가 더 상처지. 이 상처도 소금을 확 뿌리는 이 야곱. 아내가 좀 그럴 때는 그냥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남자들 특징이 그래요. 뭔가 해결해 주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 성질 나는데 말이야. 막 이 성질 내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 야곱하고는 반대예요, 반대. 우리 이삭이 창세기 25장 21절에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지. 에이, 네가 왜 나만 가지고 지내려? 그러면서 내가 남말도 이렇게 노력하는 거 못 보여? 왜 내가 내 책임이냐? 야곱하고 이삭하고 하나님, 우리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고 하는데 하나님, 애 하나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을 좀 낳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남편, 애들 구박하기 전에 그 구박할 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박할 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에게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자신이 스스로 구박하고 상대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못 믿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적 존재감이 그렇게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 자, 가장 매력적인 얼굴을 한번 해봐. 나는 나만의 매력이.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도 매력이긴 해요. 여잔데 뭐 남자 같아. 너 저 좋아요. 큰일하게 생겼어. 여자분인데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여성 좀 해봐요. 좀 이쁘게. 다시. 나는 보선이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여자야, 여자. 여자야. 자, 나는 그래. 이명호처럼 얼마나, 다시 어떻게 이명호처럼 시작. 나는 이렇게 딱 하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요. 나는, 그리고 자기 얼굴에 긍지를 가지라고요. 남이 나는 난 사모님보다 좀 못한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 나는 나만의 다시 좀 자기 얼굴을 좀 축복하고 자기 모습을 축복하면서 좀 해요. 나는 나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식인데 그것도 매력이지만 다시 한번. 자, 마지막. 나는 나만의 매력이 있다. 거울 보시면서 놀라신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앞으로 거울을 딱 보면 놀라셔야 돼. 하나, 둘, 셋. 다음부터는 교회 청심환을 준비를 해둘 테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놀라는 거야. 거울을 딱 보고 놀라고. 자기 아내를 보고 놀라는 거야. 누구세요? 어제 봤던 TV에 얼굴이 여기 나왔네. 막 이런 식으로. 에? 여보 너 어때? 그러면 뭐야 전인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지난번에 진짜 이사회에서 회개합니다. 사모님이 누가 선물도 스카프를 쫙 했는데 스카프를 감았는데 스카프가 부풀어 올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춘향이 칼 차고 있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스카프를 칭칭칭 감은다. 누가 선물 줘 더 이렇게 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이쁘다, 너무 어울린다, 누가 선물해 준 거 너무 잘, 진짜 너무 우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어요. 뭐야 갈기 달린 전인권이야 뭐야 이렇게 써요. 사자 갈기 있잖아요. 갈기 달린 전인권이야 뭐야 그랬더니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막 푸는데 성질나서 풀어서 그런지 감는 쪽으로 풀어가지고 자기 목을 더 조이더라고. 풀리는 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기도 이성을 성질나니까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푸는데 감는 쪽으로 풀이면서 점점 자신의 목을 조여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지 가지시고 내 자녀에 대한 긍지, 우리 아내에 대한 긍지, 남편에 대한 긍지. 너무나 남편은 우리 세상 제일 잘생긴 남자가 우리 남편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진짜 우리 남편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남자예요. 둘 있어요? 둘? 없어요. 우리 아내 예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삭, 이 애를 내가 낳게 했냐? 나도 해는 거 봤잖아. 노력하는 거 봤잖아. 쌍으로 막 내가 뭐 하나님이냐?
끝장을 막 이렇게 야곱은 그랬는데 이삭은 하나님, 리브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리브가가 애가 없습니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마다 애를 쑥 나니까 하이 얼마나 좋은 야곱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여자가 50대인가 60대 되는 여자 동창회를 갔다고 하잖아요.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남편이 갔다 와. 아주 쫙 해서 갔다 왔는데 저녁에 성질이 나가지고 막 설거지를 확 성질 나가지고 우당탕탕 확 설거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꼭 끌어하면서 왜 친구들보다 우리가 좀 가난해? 왜 친구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어? 막 위로를 해주려 했더니 에이씨 나만 씨 남편이 있어. 친구님 말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보, 다른 친구들은 남편 다 갔어. 근데 당신이 끝까지 나를 버텨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지. 에이씨, 나만 남편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 가난해서 탈피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또 하나는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든지 내 욕망과 욕심을 줄이든지. 그런데 전자, 재산을 늘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후자, 욕망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건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건 내가 욕심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신앙과 이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가난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네카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하다. 야, 저 사람 가난하다. 이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세네카가 얘기했습니다. 참, 저 사람 가난하다라고 할 때 누가 가난하냐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맨날 뭘 더 가지고 싶어서 욕망에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경쟁 속에 살고 어렵게 살고 여전히 부자가 아니야. 난 만족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두고 세네카는 참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는 위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메뚜기처럼 자신을 여기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주신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향해서 그들은 나의 먹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대단한 존재감과 존귀함, 특별히 경쟁 속에서 살면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끊임없이 행복하지 않으니 하나님 주신 이 삶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그리고 자신 존중하고 남편과 아내와 교회와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만족하시면서 여러분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존귀한, 그리고 성경은 그냥 나는 존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정말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왜 존귀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안 배웠든 관계없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부유한 사람이다, 넌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